우리가 읽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첫걸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팔복을 설교를 할 텐데요. 8가지 복, 주님이 허락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읽었는데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그죠? 산상, 그다음에 드리울 수, 베푸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칠 훈자를 써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팔복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바로 5장에 나오죠. 그리고 간음을 새롭게 해석시켜 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을 했다라고 이 간음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네가 오른 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도 산상수훈 속에 나오는 것이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보물을 이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었던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은 우리가 다 익숙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팔복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팔복을 들으면 마음이 은근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청결한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은 온유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나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내 마음은 자비롭지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팔복이 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높은 기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도덕적 기준으로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삶의 양식, 이것이 바로 8가지의 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팔복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삶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온유하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팔복 전체를 관통하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죠. 즉, 팔복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가치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명과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어떠함은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어떠함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왕의 성품에 따라 그 나라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나라의 그 왕의 통치 방식에 따라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그리고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이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자기에게 있는 주어진 그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자기 비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세요. 왕 대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진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겸손이고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이죠.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죠.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데 내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수건에 허리를 동이시고 머리를 굽히시고 허리를 굽히신 그 예수님을 보며 주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당신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이 누추한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안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건 우리는 압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없습니다. 내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가난한 상태이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는 삶을 온전히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정확히 알고 바라보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직히 돌아보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능력 좋고 아무리 뭔가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히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일궈왔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나는 열심히 해왔지만 국제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 정세, 국내 정세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공든 탑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열심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공의 가도를 달려와도 건강이 나를 쳐버리면 그 앞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앞에서 그 관계를, 그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함, 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시작이라는 거죠. 비로소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리,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무력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신앙의 성숙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태가 신앙의 성숙한 상태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한참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란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커질수록 성숙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이 비율이 점점 더 커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또한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겸손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깨달을수록 저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수록 염세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주님과 원수될 그때에 이미 제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아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순간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가면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 쓸모있는 존재다. 내가 이 일터에 쓸모가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나를 계속 사용해달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계속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니까 여러분, 힘든 거죠. 아등바등하는 겁니다. 왜냐? 내 능력의 한계치는 여기인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내 연약함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저의 그런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나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수록 우리는 더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 내 됨됨이의 한계.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가장 정말로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나 자신을 인정하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님이 고백하신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누리는 삶의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파산이 무엇입니까? 부도철이 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서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걸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예요. 마치 거지 나사로가 부자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번 구원받아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볼게요.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죄악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들고 갈구하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여기서 생기죠. 왜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가? 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왜 복이 있는가? 바로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적 축복입니다. 유일하게 이 팔복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심령의 가난함이 유일하게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들은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장래에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어떻습니까? 현재적 복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왕좌를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좌를 비워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미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왕자로 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미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지금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실천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사람 앞에서의 그 심령의 가난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은요,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스스로를 높여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인정해줘,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대접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네 힘으로 증명해, 네 힘으로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 성과가 너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야. 그래서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존재 가치는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네 힘으로 증명해 봐라, 네를 의지해라, 너 자신을 의지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과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되면,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공해도 어떨까요? 성공해도 더 큰 성공을 향해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면 세상은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것을 그 사람한테 기대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 채찍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고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은사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지고 흔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비로소 임하는 것이죠. 또한 성과를 자신의 존재 가치로
그렇게 존재 가치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과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실패해도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가져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움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세상은 더 가져라, 더 움켜져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우려고 하죠. 줄수록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충돌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도록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치가 충돌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낼 것인가? 나는 더 가지려고 하는 부자가 아니라, 심령의 부자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택하겠다. 나는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 비움으로 드러납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를 드러내라, 너를 증명해 보여라, 너를 확장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은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경쟁보다는 연대를 선택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기보다 함께 올라가기를 선택합니다. 무관심보다 공감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배려해주지 않을 때에 나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움켜짐보다 나눔을 선택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왜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령의 가난함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가난함을 선택하는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심령의 가난함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한 강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강도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사형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실패와 죄로 인한 사형. 어떻게 보면 그에게 남은 것은 실패와 죄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단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냐?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 자신도 구원해라.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그의 모든 인생은 실패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단 하나의 선택,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응답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닙니다. 죽은 후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마음이 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선택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비워 예수님이 그 왕좌에 오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 선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만이 옳다라는 확신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만이 옳다라는 이 확신, 아집,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 고집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는 이 욕망, 내 삶의 왕좌를 붙잡고 있는 자,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여,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삶의 왕이신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삶의 운전대를 친히 잡아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의 삶 속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의 왕자를 비워다 드립니다.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 삶의 왕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의지하는 삶으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방식에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자기 의와 교만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비워드립니다.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앉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